요즘에는 집집마다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늘 배반을 하지만 그 개들은 배반을 하지 않는다, 충성심이 강하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들은 대체적으로 충성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개 중에서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골드 리트리버라고 하는 이 개는요, 충성심이 매우 떨어지는 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리트리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 아니? 맹인들을 안내하는 맹인 안내견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맹인 안내견으로 훈련시키는데 약 2억 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왜 충성도가 높으면 안 되느냐? 이 개들이 훈련을 시키면 훈련시키는 주인에게 충성도를 높이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면 그 사람은 충성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골든 리트리버는 한번 훈련을 시켜놓으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가 그에게 보내진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듯 하면서도 누구에게 붙여주기만 하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골든 리트리버는 맹인견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죠. 단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단점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훈련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한 적재적소에 아주 귀중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유리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절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시험에 곧잘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과 같은 이스라엘의 성군도 시험에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시험이 닥쳐왔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표지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상서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내세우고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된, 그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꺾어놓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법궤를 자신들의 전쟁 전리품이라고 좋아하면서 각 도시마다 이렇게 돌리면서 자신들의 우상 제단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의 손발이 잘려나가고 전염병이 돌아서 서로 법궤를 기피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궤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블레셋의 굴레를 벗어나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법궤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열고 구경하려다가 무려 5만 70명이 죽게 되는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이지를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잠시 머물도록 방치해뒀습니다.
사울왕 때에도 법궤를 방치 상태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얘기인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르고 고른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은 법궤가 길바닥에 떨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재빨리 손으로 막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에서 그곳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노하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표현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험 들었다고 말입니다. 시험 들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곳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다치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종종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크고 작은 시험에 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치 하나님 앞에 분노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을 하고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정말 많은 내가 시험 든 이유를 조목조목 들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샘플. 참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의 진정한 샘플. 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참 본보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세 가지. 첫째는 예배의 진정성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얼마나 하나님 향한 진정성이 살아있느냐.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셔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의 통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든든해졌지만 법궤가 곁에 없으니 영적 권위가 서지를 않습니다. 오매불망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옆에 두어서 종교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싶다 하는 다급한 마음, 욕심이 생겼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행진과 준비 과정을 보면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왕이니까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이 인원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없습니다. 오직 지시만 있습니다. 다윗은 근엄하게 뒷짐지고 한마디로 예배를 많은 군중과 함께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를 않고 뒷짐을 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피를 뿌려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이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만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원했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늘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이 정도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반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맨 처음 우리 한국에 테니스가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YMCA를 통해서 테니스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들과 양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자신들의 일을 좀 잘 돌봐주고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양반들과 관리들을 초대하고서 선수들이 이제 시범 게임을 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선수들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신나게 운동을 합니다. 이를 보며 선교사들은 양반들이 감동을 받았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참 신나지요? 근데 양반들의 대답은 생뚱맞습니다. 아니, 서양 사람들 똑똑하다더니 내가 보니 아닌가 봅니다. 뭐하러 저렇게 땀을 흘려 뛰어다닌단 말입니까? 아래 것들 시키면 되는 거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양반들의 모습이었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직접 뛰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구경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관람하는 것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구경만 하는 예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되는, 번제가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성서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이동할 때 해야 될, 갖추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과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에 의하면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야 돼요. 보자기를 씌운 후에 레인 중에서 과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배할 때, 법궤를 이동할 때 해야 될 태도고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상 앞에 두었다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많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레 실어가지고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용했던 방법이 술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의 제단에 보낼 때 술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아직 이제 곧 이 젖을 뗄까 말까 하는 어린 송아지를 2마리로 수레에 메어가지고 옮기는 게, 이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중한 어떤 우상이나 어떤 신들을 모시고 이동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자기들의 신들께 했던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많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방법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방인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법계시를 마차를 흔드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지금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분명히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란 뭐냐? 구별된 것이란 뭐냐?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점핑하는 것이 회개예요. 비록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생각을 점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세상과 차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블레셋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동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욕심내고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나도 다를 바 없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동일하다면, 세상과 동일하면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수레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년이라는 분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쥐가, 늙은 쥐가 죽기 전에 자기 새끼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쥐 마을에 가장 오래 살고 현명했던 쥐가 죽기 전에 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그동안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줄 테니까 귀를 기울이거라. 우리 쥐들에게 많은 무서운 것이 있지만 사실 드러나 있는 무서움은 별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고양이나 쥐덫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와 쥐덫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고양이는 조심하면 피할 수 있고 쥐덫은 슬기로운 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쥐약이다. 쥐약은 고양이와 쥐덫과는 달라서 때로는 쥐약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쥐약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 쥐약의 두려움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맛보고 나서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세상에서 막 살인사건 요즘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유의 삶을 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자꾸 안위를 하고 안도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물론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랑하듯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술 끊고 담배 끊었어, 그 하던 놀이도 썩 좋아했는데 다 끊었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정말 경계하고 싸워야 될 것들이 계속 여전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한 것, 연합을 깨는 모든 것들,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걸어간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잘라내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은요, 예수님의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이셨다 이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사람 구석구석까지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소에서 예배하듯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라.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게이트키퍼. 무슨 얘기냐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을 열고 닫는 사람,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다윗이 시험에 들었다가 시험에서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게이트키퍼를 만났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다윗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어요. 우사의 죽음으로 큰 혼란과 시험에 빠진 다윗이 다시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오벳 에돔 때문이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 않냐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했습니다. 석 달간은 그것에 머물렀는데, 근데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다윗이 보고를 듣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시다. 기쁨으로 수레 실잖아요. 메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메고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신 분이시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된 한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이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든 이펙트라는 말. 1980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5관왕이 된 에릭 하이든이라는 스케이트 선수의 이름을 딴 말이에요. 모든 운동에는 자신들의 주 종목이 있어요. 스케이트에도요, 보통 500m, 그리고 1000m, 1500m, 5000m, 1000m 이렇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대개 하나씩 전문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생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이든의 경우는 이런 모든 이론을 무시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다 금메달 따서 5관왕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과 같이 경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선수들은 되게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의 경우는 달라서 그와 함께 같이 뛴 사람들은 1등은 못했지만 2등이었지만 자신들의 최고 기록을 다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하이든이 5관왕을 했을 때 그 5분야의 2등들도 모두 다 자신들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와 경기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이든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같이 경쟁을 하지만 서로 물지 않고 그것이 선의의 경쟁에 대해서 서로를 살리는 것, 이것을 하이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의 집은 하이든 효과처럼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복을 받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정이 시험에 든 다윗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힘을 얻고 다시금 돌아와서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회복된 다윗은 이번에는 구경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됐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 제사장이 오십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어왔다. 어깨에 메어왔다. 이게 예배입니다. 술에 싫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춤을 추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어깨에 메고 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그가 가진 왕권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추든지 속살이 보일 정도.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의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갈은 평생에 태문이 닫혀서 자식을 보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게이트 키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물꼬를 트는 사람, 사랑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연합하게 하는 사람, 용서가 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의 진정한 참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왕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